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불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가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 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호흡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호흡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영은 이 시간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주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성경책 들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은 오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주일 아침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다시 갈릴리로, To Galilee Again이라는 제목으로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의 주님을 경험한 갈릴리로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갈릴리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라는 곳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도시가 아닙니다.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카운티죠. 해밀턴 카운티, 메리언 카운티. 그 안에 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 초기에 갈릴리 사역이 있고요. 후기에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방은 팔레스타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별로 가치도 없고 이방인, 특별히 소외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여러분, 갈릴리가 나사렛이 갈릴리에 포함됐습니다.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도 보듯이 갈릴리는 소외받고 천대받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사셨던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에 자라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례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생애 처음 기적을 베푸신 가나가 바로 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시작하신 그 곳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산이 이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그 영적인, 그리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그 은혜가 있는 곳이기에 이 갈릴리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죠. 아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곳이 그 천대받던 갈릴리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과 회복의 장소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 만난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갈릴리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으로 이제 갈릴리가 가장 예수님의 중심이 되신 활동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부활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가라고 하신 것도 어디였죠?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라지다는 것과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니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천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오늘 마태복음에도 먼저라는 말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도 이 갈릴리의 부르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먼저라는 말, 특별히 마가복음은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그저 ahead of you, 시간적인 그냥 앞섬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제 너희를 이끌어 주신다. 죽음과 실망과 배신과 부인과 도망과 인생의 상실과 부정 속에서 예수님의 실종 신고를 내었죠. 온통 인생의 뒤꿈치만 붙들고 있었던 이 부활 후의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에 너희를 내가 이끌어 주겠다. 갈릴리로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과 용서와 새로움의 부르심으로 내가 변화시키고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것 같죠? 내 발로 나온 것 같죠? 내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이곳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 후에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저 시작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 어떻게 나아가야 해? 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그의 사랑에 나를 맡기고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뭐라고 찬양했어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고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에게 빵점 맞은 아이가 시험지를 들고 F를 맞은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 앞에 가야 하는 아마 아이들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실패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것, 죽음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그 소식도 두려웠지만, 그럼 부활 후에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혼날까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시험지 성적을 들고 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한 번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만 그러신 적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찾아오셔갖고 몽둥이 들고 손바닥 내 종아리 봐도 회초리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그곳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택과 가나안의 시작, 선택받은 선민의 시작이었다면, 신약의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정말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선택을 주시고 그 복음을 이방인을 향해서 주시기 시작한, 이제 모든 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저 태생 돌아가야 될 고향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과 승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영적인 거듭남의 고향이 바로 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알죠. 디베랴 곧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갈릴리의 호수에서 주님은 똑같이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 해변에서 화해와 용서를 주시고 주님과의 뜨거운 포옹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하시는 그 갈릴리의 그 부활의 아름다운 선라이즈, 노을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부활 후의 갈릴리는 이제 베드로에게 그저 예전에 먹고 살기 위한 고향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 실패로 간 그 갈릴리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는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첫사랑의 회복의 장소였으며, 좌절감과 패배감과 낙심과 주님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방황 속에서 주님께서 방향을 주시고 분실한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그 사명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이제 가야 할 그 자리가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To Galilee again. Let's go to Galilee again. 여러분, 다시 가야 할, 다시 회복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Where is your Galilee?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갈릴리.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야 할 그 갈릴리. 주께서 맡기신 사명, 그 세례와 처음 주님께 내가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처음 사명을 다시 한번 잡아야 할 나의 갈릴리.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너무 급해서 내 이웃도 지금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나도 바삐 가는 이 길목에서 다시 내 삶에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갈릴리. 그 갈릴리가 어디이십니까?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2번이나, 아니 매일매일,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노크를,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다시 갈릴리, 다시 갈릴리. 여러분, 이 갈릴리를 추억으로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난 과거에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그 과거의 추억으로만 이 갈릴리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으로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 과거, 이 쓴뿌리, 그저 내 삶에, 그저 내 마음속에 그저 외면만 하면, 숨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냥 지나면 되겠지. 아픔으로만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포기한다 라고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갈릴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첫사랑을, 그 초심을, 그 주님을 만날 그 갈릴리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식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해 저버린 신뢰들, 그것을 다시 기억할 갈릴리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신다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갈릴리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에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내게 보여주신다면 제 인생을 주님께 모두 바치고 제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막막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주님께 기도하기로,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을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해도, 간절히 기도를 해도, 침묵으로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도 주님은 얼굴 한번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묵묵부답, 주님의 뒷모습도, 주님의 그림자도 그저 외면한 채 허용하지 않아주셨습니다. 하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 하나님이 나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내 결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면서 기도원을 터벅터벅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너무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 아래 기도문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아래 기도문으로 올라가는 한 눈에 익은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자기의 무거운 마음에 큰 돌을 얹듯이 마음이 더 착착해지더랍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로 자기를 모함하고 뒤에서 자기를 험담하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못하셔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시게 하셔서 원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얼굴이 커지더랍니다. 이 말은 그분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도 기도원에서 만났잖아요. 인사라도 해야지. 난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지. 그런데 안녕하세요만 하면 되는데 입에서 잘못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그 말이 튀어나오더랍니다. 머릿속에서 None of your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신경 꺼라는 말이 온통 뇌를 흔드는데 왜 내가 그 질문을 했을까?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면 되지. 마음속 깊이 후회가 마음을 다 찌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웬일이세요? 라는 한마디에 그 기도원에 올라오던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자기가 왜 기도원에 올라오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자기의 그 웬일들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냥 웬일이세요만 말을 했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을 일까지 다 얘기하더랍니다. 웬일들. 그러면서 대화는 깊어지고, 그렇게 밤이 깊어지면서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모함했던 것, 자기를 험담했던 것이 많은 것은 진실이 아니었고, 또 자기의 오해였으며, 그분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엉엉 울면서 함께 울어준 친구의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이 형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형제 얼굴에서 주님의 눈물과 나를 향한 주님의 환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찬양하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주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더랍니다. 이 간증의 목사님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자녀의 용서함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목사님에게 먼저 갈릴리의 형제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방을 하며 갈릴리를 만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나날을 지날 수도 있으신 암과의 싸움에 계신 성도님이십니다. 신방 중에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다고, 기도의 힘을 다시 믿게 되었다고, 중보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는가라는 그 고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기도를 해드리고 은혜를 드리려고 했던 제 마음에 제가 더 큰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더 큰 힘을 주신다면 꼭 주님을 간증하고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크게 기도하면서 아멘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던 그런 성도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 소리보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두 분이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를 하시는 모습에 저는 기도의 말보다 더 큰 내면의 하나님의 은혜와 내면의 강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에게는 바로 암과의 싸움이 하루하루 아침의 햇살과 코끝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방하시며 사랑과 기도로 조금 회복되어 가는 이 모습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욥과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매년 저희 교회는 니카라구아의 갈릴리로 떠납니다. 자신의 바쁜 삶을 뒤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고백으로 또 채워주셨음을 경험하며 매년 떠나거나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는 갈릴리의 주님을 만납니다. 하루에 한 끼도 축복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며 내가 미국 집에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음식을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또 그 한 끼 자기 것을 먹지 않고 집에 있는 자기 손자를 위해 때 묻은 비닐봉지에 그 음식을 담고 자기는 굶는 니카라구아, 마나구아 그곳의 할머니의 떨리고 가녀린 손을 보며 우리는 다시 갈릴리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갈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갈릴리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1대1 제자 양육,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 갈릴리를 만나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너무도 바쁜 생활과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게 된 말씀의 감동이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간증하십니다. 이 성도님에게는 바로 매주 1대1로 만나는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다시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인 것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갈릴리를 만났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작게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Meals on Wheels라는 지역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쇼핑과 음식의 재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환자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음식을 픽업해서 그분들에게 배달하는 사역입니다. 지금은 작게 시작하고 우리 스태프들만 이 지역 선교가 어떻게 발전될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는 이 봉사가 더 크게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인빈센트 병원에서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음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1시간, 2시간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글리너와 줄리언 센터를 봉사하는 것처럼 정기적인 지역 선교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101가 칼러지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101가 스트리트와 칼러지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96가가 있고 91가가 있고 86가가 있는데 메리디안 스트리트에서 웨스트로 서쪽으로 가면 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노는 지역이 아니라 NORA, 노라라는 지역입니다.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이렇게 노라라는 지역을 설명합니다. 영어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Nora is a neighborhood on the north side of Indianapol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contained by Meridian Street on the west, Castle on the east, Ravenswood to the south, and 96th Street, which forms the border between Marion and Hamilton counties on the north.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96가와 86가 사이에 메리디안 스트리트를 놓고 웨스트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1871년 12월에 스웨덴에서 이민 온 그로서리를 운영하시던 피터 로슨이라는 분이 이 지역에 1871년 12월에 우체국장이 되면서 이 노라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지역이 노라라는 기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라 지역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에 온 지 4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라라는 지역, 특별히 이웃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지난달에 밀슨 윌스라는 봉사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 특별히 이 노라라는 지역에 로우 인컴, 어려운 분들이 사는 아파트먼트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정도로 큰 그러한 시니어 리빙, 로우 인컴 시니어 리빙 아파트먼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저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헬로우 인사를 나누어야 되는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갈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니카라과 선교를 4년 동안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남는 감사와 은혜, 눈물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지난달 제가 만난 갈릴리였습니다. 어떤 분은 호스피스의 환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눈물을 느끼고 갈릴리를 만났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북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전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정말 절실한 기도가 나와 주님의 갈릴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길에 넘어져 있는 지체 부자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을 도와줘야지 하다가
장애자 사역이 자신의 인생을 건 그러한 사역의 갈릴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가만히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은 신앙인이나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자기의 삶의 전환점이 된 다시 갈릴리를 만난 분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간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만났지만 모두 다 갈릴리를 만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6절 17절에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전해 들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의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부정했다라는 의미보다 저는 오늘 이들이 그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부활했나 안 했나 이것을 고민하고 의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한 사람을 성경은 의심했다.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내가 어떻게 발전할까? 더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발전할까?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믿어지지 않는 마음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부활했는데 믿어지지 않아? 그렇지만 그 삶에는 부활의 주님이 아무런 이해와 아무런 영향도 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을 때에 120명만 있었습니다. 380명은 갈릴리에서 의심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승천에 놀라고 눈물을 흘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깨달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 갈릴리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억을 향한 강한 그리움, 그 그리움으로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며 가슴 치는 인생의 후회를 가슴에 멍만 시퍼렇게 들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결단만 말씀 들으면 결단만 하다가 이제는 잘라버릴 무토막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고 제자들을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의 결론이 바로 그 갈릴리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같은 무게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한번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라. 해라. 이르라. 갈릴리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끝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가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시작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셨는가?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미사엘의 발사대입니다. 갈릴리에서의 깨달음과 주님과의 만남, 능력과 권세의 장소는 이제 그곳에서 너희가 줬사오니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주님을 믿는 자로 삼고, 그리고 이 갈릴리가 이제는 시작점이 되어서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그곳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두려우시죠? 주님, 오늘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제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갑시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시작합시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시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먼저 가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눈길 머무신 그곳에 내 눈도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 닿으신 그곳에 내 손도 닿으며,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도 드리는, 오늘 제 설교를 통하여 만난, 갈릴리를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절망과 낙심과 삶의 그림자에서 갈릴리의 주님을 다시 만나 새벽의 여명처럼 주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갈릴리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갈릴리를 통해 인생의 시작, 사명의 시작을 한 그 갈릴리가 오늘 우리의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모퉁이에 만난 우연의 만남이 복음의 필연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이웃의 미소 속에서 갈릴리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설교를 들으며 기억나는 내 삶의 쓴뿌리의 사람을 용서하며 갈릴리로 가게 하시고, 니카라구아 떠나는 선교 비전팀의 도움을 청하는 편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갈릴리를 만나게 하시고, 남성교회가 후원하는 골프대회에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신청하는 그 속에 갈릴리를 만나게 하시고, 아주 작은 아기를 돌보는 아기의 엄마의 힘듦을 보며 예전에 나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하며 자원봉사에 신청을 하는 그 마음속에 갈릴리를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사고의 고통에 있는 보스턴에, 텍사스에, 중국에, 또 지난 주일에 불법 건물에서 노동을 하다가 죽은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갈릴리가,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를 만나 그들을 돕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주님이 이끄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어져야 하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 매듭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눈길로, 손길로, 발길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보좌로 이끄신 오늘의 삶이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이끌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